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대한 결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간이었습니다. 총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의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15장의 내용은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모인 회의가 진행되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의 기원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고 첫 번째 총회 모임이라 이제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오늘 15장에 벌써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대한 결정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잖아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안디옥 이방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방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는 이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돼서 한참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가르침과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두 논쟁이 붙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초대교회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문의를 해서 이것을 결론을 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기로 하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된 인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5장을 감사하게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회의 장면을 마치 회의록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이 하상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바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먼저 바리새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변론이 있어요. 그렇죠?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한번 내용 그대로 보십시오. 오늘 성경 내용 그대로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그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인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죠?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3장 이후에 보면 여러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와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듣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을 마치기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 그러면 12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최초 순교자가 돼가지고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논쟁, 바리새파가 이야기한 거, 많은 사람들이 논쟁한 거,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여. 여기 시몬은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이 말한 것은 누구와 일치되냐면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시몬 베드로가 말한 말이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한 말씀과 일치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된 바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아모스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16절, 17절, 18절 아모스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약속했으니 이방인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19절, 20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뭐냐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괴롭히지 말아라. 그 말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지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아멘이죠? 예, 야고보서도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음행을 한다든지 당시 사람들이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을 먹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지만 믿고 돌아왔으면 그런 것들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이 옳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신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두 사람을 뽑아요. 유다와 실라를.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포화송을 하기로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유다와 실라를 보내요. 이 두 사람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인을 말할 때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23절에 그 편지가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공문이죠. 옛날에는 공문이 없으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들이 우리가 결정된 내용을 전할 것이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전한 내용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을 이제 잠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가정하고 더럽고 추한 일은 삼가고 멀리하는 것이 옳다.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대로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대로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 최초로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이런 위대한 결정이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됐든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안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경을 받았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수장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수장이 다 듣고 그것을 아주 구원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무너져버린 다윗의 터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을 아무 조건을 붙여서 괴롭히지 말아라.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조건이 필요가 없다. 다만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결정을 내렸더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라고는 두 사람을 따로 뽑아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증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없는 이단들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니 붙여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근데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 안식교예요.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믿어야 돼. 그게 신천지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건 좋아. 이것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우리 사람은 뭐냐면 뭔가 많이 붙이면 그것이 더 우리를 보증해 줄 것으로 믿어요. 예수 믿는 거 믿는 거 갖고 돼?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 이거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야 당신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아신 대로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할례파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예 다른 것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까 다시 읽었지만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차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것은 복음을 헐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무슨 피부 색깔이나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최초의 모임에서 거기서 위대한 사도들이 위대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만 믿는 백성은 믿는 백성답게 가증하고 해모스럽고 더러운 것을 삼가고 피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내렸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어떻게 사도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일찍부터서 준비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도 않고 함께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었어요.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라. 못 먹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그때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 당신을 고넬료가 초대를 했습니다. 오시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뭘 의미하냐면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줄 알고 이방인들 상종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았노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경험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조상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그 무거운 멍에를 메우려고 그러느냐.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아멘. 그랬더니 수장행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구원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방인들 믿고 돌아올 때 괴롭히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결정 속에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뭐 지역계는 여전도회도 모이고 남전도회도 모이고 또 뭐 우리 재직에도 모이고 공동회도 모이고 또 노회가 모이고 총회가 모이고 그러잖아요. 모이잖아요. 적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논의할 때 항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그 일을 경험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아멘.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은 폐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말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분 안 나빠요. 옛날에는요, 뭐 노예 같은 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분명히 이거 옳은 것 같다고 내가 주장을 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내가 말한 대로 안 되고 결정이 나면 어쩝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결정이 맞네. 안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잘 된 거네.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회의 진행한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아는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나 그 결정에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세울 때도 교회에서 피택을 해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그럴 때도 내 마음에 앉는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서 세웠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나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사람 증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회의를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루는 것을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인간의 모든 활동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잘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위대한 결정은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서게 되었고, 이 위대한 복음 안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논쟁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공동의에서 결정된 것, 공의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세가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의에서 결정된 것을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뒤집거나 그것을 반항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는가를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찬의 모든 가족들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